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에 나타나는 왕의 이름, 그 중에 중요한 왕의 이름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요아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제 이름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인물들이니까요. 또 한번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사의 죽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엘리야 다음에 나타났던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 이 요아스라는 왕이 엘리사의 죽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임종에 가까웠을 때에 그가 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엘리사가 왕들과는 어쨌든 특별한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병문안하러 오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앞뒤 빼놓고 읽고 보면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를 매우 끔찍히도 사랑했구나, 존경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왕이 우는 거예요. 이 왕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왕이 이 선지자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영적인 스승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기둥과도 같았던 엘리사가 죽는 것, 이거 사실 이스라엘에도 큰 손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자기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는 여호아스라고 따로 있어요. 친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고 선지자 혹은 위대한 영적인 스승, 때로는 신하가 왕을, 제자가 스승을, 정말 아들이 아버지 부를 때도 아버지라고 했지만 여러 형태에서 우리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걸 압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위대한 스승, 영적인 스승,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 이런 단어들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대했던 어떤 선생님, 국민 스승, 국민 선생님, 이 정도 될 겁니다. 국민 선지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인데 선지자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이 되어주시는 우리 선지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군사 지도자인 것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라기보다는 선지자들이 종종 이 민족의 위기,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는 민족이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는 큰 위기죠.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족을 바로 이끄는 왕이 또 그 기능을 잘못할 때 왕의 기능을 바로 하도록 또 가르치고 또는 훈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지자가 스스로 나아가서 어떤 그런 적들을 섬멸하는 혹은 혼내주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위대한 스승이 되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면 오늘 요아스 왕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이스라엘의 군병들보다, 마병들보다 이 선지자 한 사람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가만히 있는 적들을 혹은 이웃 나라들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아내는
아주 그 강력한 방어군 역할을 선지자나 혹은 구약의 다른 어떤 사사들 이런 기능들을 해냈던 겁니다. 요아스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그렇게 썩 훌륭한 점수, 좋은 점수를 받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앞부분에도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13장 10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다고 성격도 같고 실력도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름만 같아요.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0년간 다스렸습니다. 이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장 1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여전히 요아스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 여기서는 이제 유다 왕 요아스입니다. 이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하고 똑같기 때문에 혼돈될 수 있지만 뭐 다른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튼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버지 바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유다에서는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다 그 얘기예요.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뭐 이름이 똑같아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에서는 누가 왕이었느냐?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였습니다. 그는 23년 그러니까 유다 왕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되었을 때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17년을 다스리는데 이 자기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17년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뭐 똑같은 이름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10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 37년 유다 왕 요아스는 37년 동안 최소한 37년을 통치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번에 왕이 된 요아스는 몇 년간을 했느냐? 16년, 자기 아버지는 17년, 자기 아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16년간. 그러니까 숫자가 1년 줄었어요. 구약성경을 특별히 역사서를 읽을 때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든 유다의 왕이든 왕들이 다스리는 연한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해요? 그가 다스리는 연한만큼이나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며칠간 왕 되었던 사람도 있어요. 불과 수년의 왕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 개혁을 주도했던 왕, 그의 아들이요 손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수미양가라고 한다면 수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대학식으로 말하면 A를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그나마 여호아스 왕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도 어느 정도, 그러나 어느 정도 잘했다는 거지 여전히 그들은 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은 이 앞부분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렀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라는 얘기죠. 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도록 방치한, 혹은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왜 그랬다 그랬죠?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자, 젊은 왕이여 우리 얘기를 들으라 이거예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왕궁도 짓고 성전을 짓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당신 아버지가 아주 위대한 왕이기는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한 세금을 걷을 겁니다. 이 소리 듣고는 이스라엘의 이 열지파에서 뭐 기함을 하는 거죠. 이거 아버지보다 심하다. 그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어떤 이런 어떤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이 배금주의 사상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다,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멋진 정치적 어떤 그런 슬로건을 걸고는 그들이 열지파를 세웠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다고요? 단가베델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남유다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이 그 휘황찬란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오히려 자기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신, 금송아지라고 하는 여호와를 그의 백성들에게 믿도록 강요하고 만들었던 겁니다. 역으로 그들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물질 숭배를 오히려 이 여로보암 왕이 이끌어 나갔던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후로 점점 여호와 신앙에서는 멀어지게 됐던 겁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북이스라엘에도 이제 바알 신앙을 미워하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내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후에, 예후의 종교개혁이 아주 놀랄만한 거죠.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또 손자였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또 그 이전 시절부터 활동했던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때 그가 보여준 어떤 몇 가지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는 요아스가 과연 정말로 그래도 점수를 잘 받았던 왕이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14절 보시면 그래도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가지고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우는 것을 보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요아스 왕이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비통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15절에 보시면 그에게 말을 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왕이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16절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아무래도 활,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연관이 있겠죠. 왕의 기능 중에 큰 기능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하는 일. 두 번째는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잘 다스리는 일.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시비가 붙으면 그것을 마치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결해 주는 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 그 유업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받은 그 땅들을, 지파에게 나누어진 것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남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 이게 확장되면
민족,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의 경계를 잘 지키는 일이 결국 왕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외적의 침략을 받고 안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 그게 왕에게 주어진 일이죠. 오늘 화살이 주어졌으니 그것은 당연히 이제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적을 막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자, 왕이시여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자, 쏘십시오. 자, 쏘매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자, 왕이 지금 화살을 쏘셨는데 왕이 쏘신 화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화살이 될 겁니다. 화살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쏘아 올린 화살처럼 적들의 심장을 꿰뚫을 겁니다. 이제 왕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아람 군대를, 아람 왕을 이제 무찌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요아스 왕 아버지 여호와스 때부터 아람 왕국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이제 받을 때에 이르러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왕이 비록 화살을 쏘았지만 왕이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화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니 왕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소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동쪽은 당연히 아람 왕국을 향하는 그런 문이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냐면 왕은, 자,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왕이 아람 사람을 공격함에 있어서 아벡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들을 섬멸할 겁니다. 멸절시킬 겁니다. 이제 아람 왕국을 완전히 이길 터이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요구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죽어가는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왕에게, 젊은 왕이죠, 아직도. 이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화살을 집으십시오. 이 화살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전쟁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지금은 아람 왕국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화살이에요. 자, 이 화살을 집어서 땅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왕이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3번 치고 그치면 우리 생각에는 3세번이니까 3번 쳤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 쳤다는 게 명확하게 우리 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19절을 읽어보면 그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노하였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엘리사가 지금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화를 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왕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언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왕이 왜 3번밖에 안 쳤을까? 3번이나 친 게 아니라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선지자는 적어도 몇 번은 쳤어야 된다 그랬어요? 6번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번을 쳤어야만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합당한 왕의 반응이었다고, 그러니까 마땅히 왕의 반응, 왕이 해야 되는 그 반응은 6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밖에 안 쳤어요. 그럼 뭐예요? 절반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적어도 이제 왕에게 주어진 화살,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았을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요아스 왕에 대해서 그 이전에 성경에서 평가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저질렀던 범죄에 머물렀던 왕,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 엘리사가 죽을 마지막 그 어간에는 요아스 왕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울기도 하고,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당신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왔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적어도 엘리사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요아스였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좀 순종했어요. 화살 가지고 오라니까 화살도 가지고 오고 활도 가지고 와서 동쪽 문을 열고서 동쪽 창을 향해가지고 냅다 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엘리사도 흡족했는지, 이 왕께서 쏘신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는 구원의 화살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의 손을 빌어서 아람 군대를 능히 무찌르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선지자가 죽고 나면 어떡하나 했더니 이 선지자가 마치 능력을 자신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고양됐을까요? 근데 두 번째 선지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땅을 칠하는 거예요. 선멸하라는 거죠. 땅을 완전히 다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선지자가 원하는 답은 6번 치는 거였어요. 근데 3번밖에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진심으로 선지자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겉으로는 선지자의 죽음을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생략된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왜 6번을 쳐야 되는지, 왜 6번을 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소통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공감되는 공통의 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119 구급대원을 한다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특별히 우리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기대하지 않겠어요? 예? 열린 세상인데 우리가 중동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믿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그 사람의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업무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1년에 절반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이거는 그분이 그렇게까지 복잡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위대한 일을 하고 회장 일을 할지라도 적어도 주일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그는 절반도 채 못 채우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분의 헌신을 사람들이 약간 의심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흉내만 낸 겁니다. 신용만 한 거예요.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그는 절반 정도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왕인데. 아니, 죽어가는 선지자가 땅을 치라고 3번 정도 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가 3번 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번 아람 왕국을 공격해서 이기게 돼요. 완전히 이기지는 못해요. 3번만 이길 수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100% 헌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머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요아스 왕이 원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매번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의 화살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 구원의 화살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순종하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순종한다면, 매번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런데 3번만 순종한다 그러면, 절반만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요. 그럼 그 정도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역사하실 거예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것만큼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더 크세요. 더 위대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헌신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로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살짝 비틀어서 요아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기본적으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하도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은 왕의 직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물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서 본인이 품위를 지키는 것, 왕으로서 그가 권위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의 권위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왕의 직분이 그로 하여금 왕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절반만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건 두 사람 사이에만 알죠. 선지자와 왕 사이에서만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적어도 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들킨 거니까요. 마음에 있는 것만큼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그가 하는 행위가 그의 헌신을 드러내 보여줄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왕이 그 화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그 화살을 쥐고 한번 땅을 쳐보십시오. 그는 다문이 몇 번 치는가를 셌다는 얘기예요. 왕도 치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선지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쳐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나아갔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체면 치레했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하실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요아스는 내가 왕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은 맞을 겁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가 생각하는 인간적 최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여전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20절, 21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뭐 어느 정도 또 세월이 흘렀겠죠. 뭐 며칠인지 뭐 몇 달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에는 이제는 아람 왕국뿐 아니라 모압까지 그냥 도적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요아스 왕이 적절하게 국방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하튼 뭐 어디서 구멍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번에는 모압의 도적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으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압 도적대를 만난 사람들이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 지내다가 도적대가 오니까 일단 뭐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 숨으면서 이 죽은이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이렇게 집어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그 죽었던 사람을 그냥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넣고 산 사람들은 뭐 그냥 냅다 그냥 도망을 갔는데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가서 아마 이렇게 조금 뭐 불렀는지 뭐 어쨌든지 이미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아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분명히 죽은 자인데 근데 이게 뭐야? 엘리사가 죽어서도 능력을 베푸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위대하고 영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뼈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다가 잘 보관하셔야 돼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신주단지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거든 죽은 자의 이 뼈가 있어요. 그거를 무슨 수를 써든지 이렇게 훔쳐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보니까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뼈를 그냥 거의 모셔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혹시라도 집에서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 그 뼈를 탁 대게 한다. 그럼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성경은 갑자기 뭐 맥락 없이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앞뒤 문장이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이 살아서 활약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요아스는 비록 믿음이 출중한 왕은 아니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마지막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이 손을 들어서 화살을 쏘기만 하면 뭐예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라는 얘기예요. 자기 힘 믿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아스는 여전히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만큼 아람 왕국이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우리 얼마나 작습니까? 뭐 우리 교회도 작고 우리나라도 작고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아직도 뭐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여전히 소수에 불과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 화살을 쏘십시오. 그 화살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화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화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땅을 쳐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표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선지자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요아스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 애통해 하면서도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를 붙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아닙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왕도 화살을 쏘면 왕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위대한 우리 목사님 나가고 나면은 도대체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킬까? 예? 뭐 수만 명 되는 우리 교회를 누가 이걸 이끌어갈까? 누가 이끌어가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죠. 예? 믿음이 있어야 돼. 꼭 그분의 아드님이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타교단은 그냥 타교단대로 하라 그러시고요. 우리 교단 얘기해요. 우리 교단. 요한스 왕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거예요. 선지자가 죽고 나면 과연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국군이 갑자기 쇠약해지지는 않을까? 병력 이 생각하잖아요. 왕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손에 화살, 그 화살이 특별한 화살이겠습니까? 근데 왕이 화살을 활을 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요한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지어는 오늘 20절, 21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지어는 이미 죽어있는 엘리사의 뼈를 통하여서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엘리사의 뼈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읽으시면 이상합니다. 그럼 이제 죽은 자의 뼈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엘리사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도 의지해야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의 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에는 요약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 왕부터 나와요. 여호아스 왕 시대 때부터 아람 왕국, 특별히 하사엘이라는 왕 때부터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3절 이제 또 밑줄 쫙 치셔야 돼요. 밑줄 치는 이유 뭐라 그랬죠? 시험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쫓겨날 뻔한 사람들,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아스 왕 때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점수가 좋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대로라면은 여호아스 왕뿐 아니라 요아스 왕 때도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왜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한 거예요. 왕이라고 세워놨더니 백성들을 똑바로 인도하지 못해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흘러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있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아람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셨던 이유. 아람 왕국으로 공격은 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훈계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 왕국을 통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됐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물론 위대했습니다만 엘리사가 죽고 나면 희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엘리사가 죽어도 북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을 세우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살 것입니다. 비록 작은 공동체고 국력이 아버지 때보다 훨씬 쇠약해졌지만 그래도 아들 요아스 왕 때
얼마든지 아람 왕국을 이길 수 있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 요아스가 거기서 여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에 실패한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엘리사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의 이야기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뼈도 역사하더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뼈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더라. 엘리사의 뼈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는 이미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길 바랍니까? 단지 왕이 되길 바랍니까? 왕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 무엇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오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비록 죽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 그의 사역, 그의 명성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도망치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지만 그 와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었던 엘리사에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비록 늙고 병들고 이제 죽어 없어지는 것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 혹은 전세대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힘도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헌신하는 일,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숨길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분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